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본문이 2편 나갔는데 하도 늦다고 온 데서 전화가 오갖고 뭐 기차 불똥을 삶아 묻는가, 어쩌기 빨리 해라 사서 다음부터는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 중입니다. 이 습관과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걸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늘부터는요, 성철 큰 스님 100일 법문 강의를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큰 스님을 존경하였지만은 육신으로 계실 때 친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항상 후회하는 마음으로 큰 스님이 쓰신 여러 가지 법문을 보다가 고 스님께서 성철 큰 스님 100일 법문은 불자의식 계획의 교과서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100일 법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큰 스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전달한다면은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 스님의 100일 법문의 내용과 원택 스님의 100일 법문의 내용과 기타 여러 스님들의 강의 내용을 참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3페이지로 갑니다. 13페이지로 다 펴십시오. 네. 자, 13페이지 다 펴셨습니까? 예, 불교의 본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불교란 연기설 종교입니다. 연기는 뭐냐?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연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의지하는 것은 지금 공기요, 그리고 물이요, 그리고 흙이요. 어찌되었든 간에 삼야만상 모든 것에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떻노?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어떻노? 흔히들 옛날에는 불교가요, 세계 3대 종교에 들어갔는데 불교의 포교가 미진했던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세계 4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불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아니 됩니다. 그럼 3대 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싹 다 전변설 종교입니다. 그럼 전변설이란 도대체 뭐고? 하나의 바퀴가 구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바퀴를 절대자, 절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돌돌돌돌 구부러가면서 변하여 일어나는 이것이 창조했다.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최고 신이 뭐냐?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브라만, 이슬람교는 알라신, 이 신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의지하고 따라도 우리는 절대자는 될 수가 없고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를 깨달아 보면 고마 부처다. 나 또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표현을요, 사리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볏집이 적었는가 봐요. 요마상열이 적었는가 봐요. 볏집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구단 석단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볏집을 요리 딱 세우고 요리 딱 세우고 또 하나 세운 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만드니까 서더라. 그래서 불교는요,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서로 의지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존경하는 불자님, 흔히들 우리들이 말할 때 내가 하면서 내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전제를 해보면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상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들의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인연에 의해서 있고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데 독립된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들이 간단하게 지금 공기에 의지하고 물에 의지하고 땅에 의지하고 불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다 내 독립적으로 다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것만 이해해보면 부처다. 요것만 이해하는 것이 중도다. 중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쌍차 쌍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쌍차 쌍조라 하는 것은
양변을 싹 막아뿐게 양변을 비추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상하게 양변을 탁 막아뿐게 양변을 비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상대적인 양극단을 버리니 경상도 말로 부사뿐이 서로가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들어갑니다. 깨달음의 종교. 나는 여기서 본분사로서 사람들을 대한다. 만약 나로 하여금 근기 따라 사람을 대하게 하면 삼성 12분교가 있게 되느니라. 조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서 본분사라 하는 것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빙빙 둘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분사가 뭐냐 하면은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삼성 12분교가 있게 되느니라. 삼성 12분교는 8만 대장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8만 4천 법문을 이야기하는데 8만 4천 법문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핵심으로 본분사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마산서 서울에 가려면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바로 서울에 가면 최고 빨리 갑니다. 마산서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조조 스님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참선입니다. 그러나 이 소성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 나의 근기에 맞지 않으면 절대 비행기 타고 서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비행기 타면 고공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근기에 따라서 기도와 수행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불이 좋으면 연불하고 사경이 좋으면 사경이 하고 진언이 좋으면 진언이 하고 절이 좋으면 절을 하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장에서 제일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선이라는 것에는 스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 근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기에는 상근기도 있고 중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으니 근기를 따라서 설법한다면 자연히 삼성 12분교가 벌어지므로 본분사로서 사람들을 대할 뿐이요. 조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상근기라 하는 건 학벌을 치면 대학원 수준이고 중근기라 하면 고등학교 수준이고 하근기라 하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그 근기에 맞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삼성 12분교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4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삼성 12분교에는데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삼성은 뭐냐? 우리들의 근기에 따라서 세 가지 방편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영각, 성문, 보살입니다. 영각이라 하는 게 뭐고 서성 없이 스스로 12연기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성각에 가면 독각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각이 서성 없이 스스로 깨달은 분인데 독각이라 하는 이 어르신은 굉장히 무십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해야 됩니다. 단디. 그리고 성문은 뭐냐? 성문은 스승을 모시고 배워서 깨달은 분, 즉 부처님의 10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는 보살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살은 영기법과 중도 실상을 깨우치고 중생제도를 위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런 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절에 오는 사람을 무조건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거사님, 거사님 하는데 이 거사님 말도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도 보살님, 보살님 해야 됩니다. 왜? 보살님들의 명호에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도 보살님, 여자도 보살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구분한다. 영각 성문 보살이다. 그럼 12분교는 뭐냐? 12분교가 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성질과 행식에 따라서 구분한 불교 경전인데, 수다라, 기야, 가타, 이다나, 이제목다가, 사다가, 아부달달마, 아파다나, 우파제사, 우타나, 비불약, 하가라, 이렇게 12분교가 나누어지는데, 다시 한번 보면 수다라는 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야는 중송이라 번역할 수가 있고, 가타는 개송을 말하고, 이타나는 설법을 듣게 된 인연을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목다가는 불제자의 과거 인연을 설한 부분이고, 사다가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이고, 아부달달마는 부처님의 신토령을 말씀한 부분이고, 아파타나는 비유로서 가르침을 설한 부분이고, 우파제사는 교리에 대하여 문답한 부분이고, 우타야는 질문자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한 부분이고, 비불약은 방대한 진리를 설한 부분이고, 하가라는 부처가 제자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 예언을 한 부분이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논해놨기 때문에 불교학자나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알 것이지, 우리 일반 사부 대중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불교의 근본을 이론과 은서를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 법문이 선문의 골수가 아닌 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철 큰 스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문의 골수가 아닌 줄 알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강의하는 백일 법문은 성철 큰 스님께서 스스로 선문의 골수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나는 내려와서 선문적으로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고 하심하고 하심하여 즉 중학교 수준부터 말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가면, 나는 지금부터 성가의 본문을 버리고 이론과 은설서 불교의 근본 뜻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무엇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성가의 본문을 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는데요. 선문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하면 거의 다 못 알아들으니 알아듣게끔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뭐냐? 방편법문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편법문. 있는 그대로 골수를 이야기한다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내려와서 이야기하겠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핵심적으로 본분사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하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진언을 하든 불교가 무엇이다고 좀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장군 따라 자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르고요 용하다고 용한 점제에 가면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1000만원 독박 쓰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니 또 너희 집에 산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가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일이 딱 있는데 가서 딱 그런 게 매치가 되는 것 같거든. 이거 구도 안 하면 큰일 날다. 그래갖고 장군 따라 자갔다가 옆에 친구 따라 점집에 따라갔다가 친구는 안 하는데 내가 1000만원짜리 그 구닥이 생겼다. 그러나 스님은 이것을 꼭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꼭 할 사람은 해야지요. 그런데 안 할 사람이 하는 것도 뭐 그 돈만 날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조금 알고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가리고 하는데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러면은 무조건 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사도로 빠져서 뺑뺑뺑뺑 돌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영주 부석사를 간다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큰 사랑스러운 아가씨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사살 요래 따라가면 눈앞에 영주 부석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대놓고 스님들이 기도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다가 보면 의심나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금저가에 댕기는 신도님들은 다 뭐 달통했는가 묻는 사람이 없을게네. 편하기는 편해. 편하기는 편하지만 잘하는가 못하는가 궁금할 따름이요. 기도를 하면서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된다. 누구한테? 스님한테. 그러면 스님도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나는 또 더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하자. 다음 장 14페이지로 갑니다. 불교는 8만 대장경이라 방대한 경전이 있어서 이 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저 경을 보면 저렇게 말씀하는 등 누가 어떤 것이 불교냐고 물으면 이것이 불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수교나 유교나 해교 등 다른 종교들은 근본 경전이 간단하여 예수교는 성경, 유교는 사서상경, 해교는 코란이면 그만입니다. 자, 예수교도 약간의 종파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파에 따라서 어떻게 틀리냐면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는데 저 유다교, 저 이스라엘이 유다교거든요. 이스라엘 유다교에서는 구약 39권은 유다교에서는 구약 39권은 인정을 하고 신약 인정을 하지 않는다. 신약은 예수님 탄생 이후로 쓴 성경이거든요. 그거는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톨릭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당 그지요. 성당은 구약이 애북만 46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유다교, 가톨릭은 조금씩 성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교는 사서상경이라 했는데 사서는 논어, 대학, 명자, 중용이고 상경은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해교에서 코란은 뭐냐? 무하마드 알리가 산동굴에서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유일신인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에 632년 죽을 때까지 받은 계시를
입대성한 것을 고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다 애쁩니다. 성경도 신약 구약 다 외울 수가 있고 사서상경도 외울 수도 있고 고란도 다 외울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84,000 경전은요, 부처님도 못 외웁니다. 부처님도 무슨 말씀을 자기가 하시는지 쳐다보면 알 수가 있지만 외울 수가 없습니다. 45년 동안 설한 내용을 어째 다 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불교는 강대하다와 강대하게 이렇게 벌어진다면 부처님이 사람의 밥그릇에 따라서 법문을 달리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대학교 수준인데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대학교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들으려고 안 합니다. 씩씩 웃고 말지. 그게 법문이라고 하나. 그런데 내가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수준의 법문을 아무래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 무슨 법문이고 쓸데없이 어쩌고 이래 사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 그 밥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대학교냐, 대학원이냐, 그 맞게끔 딱 법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 법문 세부만 잘 들으면은 십지보살까지 갚은답니다. 지금은 부처님도 안 계시지만은 환경도 다르고 또 시대도 틀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요. 부처님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분은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소나무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지고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 몇 푼 받아가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금강경을 애우고 지나가는데 금강경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이야기거든. 집착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한 소리를 듣고 고막 거의 깨치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난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것을 얻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통칭 8만 대장경이라니 누가 들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기 힘들고 설사 좀 안다고 해도 간단하게 어떤 것이 불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 간단히 무엇을 불교라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불교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란 인도말로 붓다라고 하는데 깨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교란 붓다, 즉 일체만법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진 사람, 즉 부처의 가르침으로 결국 깨달음의 그 근본 뜻이 있다. 여기에서 일체만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법 해보면 판사나 검사가 말하는 것을 법이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판사, 검사가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모르면 앞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법이고 무슨 법이고. 자,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추상적인 용어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앞으로 요래 이해해보면 됩니다. 일체만법, 법 나오면 뭐냐? 자연의 이치구나. 자연의 이치를 법이라 한다. 요렇게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법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올 때 법그마 자연의 이치다. 이 돌아가는 우리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이 이치를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만약 불교를 논의함에 있어서 깨친다는 데에서 한 발짝이라도 떠나서 불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라, 이것은 방편입니다. 불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본인이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중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를 성철 큰 스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들어가기 이전에 계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베풀고 이거 싹 다 방편이요. 방편. 바로 들어가서 바로 깨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렇게 가서요 계단으로 밟고, 왜 계단을 밟고 올라가라 했냐면은 부처님이 시대 때처럼 우리의 근기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맑게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중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를. 불교의 근본인 그 깨친다는 것은 일체만법의 본은 그 자체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일체만법은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체만법을 총괄적으로 표현하여서는 법성이라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 하는데 그 근본에서는 법성이 적 자성이고 자성이 적 법성이니 자성이라 하든 법성이라 하든 이 보는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합니다. 또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법성이나 자성을 바로 깨치는 길, 즉 깨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자, 여기서 불교의 마지막 목표가 나와붙습니다. 자성, 법성이 무엇인고 요것만 알면은 바로 부처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해서는 법성이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자성이라 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것만 알면은 앞으로 검장에 몰 필요도 없습니다. 다 부처대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단디 들어보십시오.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옛날 조사 큰 스님들이 무엇에 비유했냐면 집에 비유했습니다. 시골에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면 집 있지요. 집 이놈을 가지고 하고 덕석도 만들고 또 강주리도 새끼를 갖고 돌려서 만들고 가마니도 짜고 이렇게 하지요. 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집은 법성입니다. 그러면 새끼, 가마니, 덕석 요래 이야기할 때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게 옷을 자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성이 법성이다 이랬는데 새끼, 가마니, 덕석이 뭐냐? 원료를 딱 보는 게 집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요 집하고 아까 법성인 집하고 틀리나? 똑같은 집이요. 그래서 자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자성이다. 나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쌀을 가지고 우리가 떡방개 안에 가가지고 절편이나 또 백설기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설기나 절편 요리 이야기할 때는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는데 요거 원료를 쫙 올라가 보니까 쌀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쌀과 이 쌀이 똑같은 쌀이요. 그래서 쌀이 백설기와 절편이요. 절편이나 백설기가 쌀이다. 그렇게 쌀을 이야기할 때는 법성이고 백설기와 절편을 이야기할 때는 자성인데 그 자성이고 법성이고 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집에 가서 내하고 신랑하고 같나? 틀리거든. 여기서 지금 착각을 갑니다. 자, 내하고 신랑하고로 이야기할 때는 자성이라.
자성인데 두 사람이 쫙 올라가는 게 본성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지금 니하고 내하고 어째갔노? 선거 틀리는데, 안티본도 틀리는데, 고향도 틀리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헷갈리갖고 지금 인정을 못하는 상태. 인정을 못하는 이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왜? 요것이 지금 중생의 삶이거든. 그러나 내다, 니다, 하나다라고 딱 안다면 그때는 중도를 알아본 겁니다. 부처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몸에서 내가 생각하는데 악한 마음도 하나요, 선한 마음도 하나요, 다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 행복도 한 마음, 불행도 한 마음, 도둑질 하는 것도 한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도, 착한 일 하고자 하는 것도 한 마음, 다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에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악한 놈이 있고 착한 놈이 있지만은 마음에서, 한 마음에서 쫙 이야기하는 게 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한 놈이라는 거예요. 한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부처다. 말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백설기 절편 살 때는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집 살 때는 이해가 가쁘는데, 현실적으로 딱 돌아와서 김영애 보살님하고 자기 아들 hen타기하고 갔다, 하나다, 이래뿐께네. 우체서 내 아들이 내하고 갔노?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올라가서 본성을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더라. 요걸 아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요것만 딱 알면은 부처라. 요것만 딱 알면 중도를 깨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쉽고도 어렵지, 불교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쫙 올라가 보니까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요것을 알기만 하면은 부처다. 그래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잘 산다, 못 산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것이 싹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그대로 부처가 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성이고 법성이다. 아까 거는 술 따먹을 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집은 집이다. 새끼 가만히 덕수가니까 그 볼일 올라가니까 집 맞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집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름도 틀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서 내와 니하고 같다 이래 본게는 내와 니하고 어째 같노? 나는 서서 오줌 누고 니는 앉아서 오줌 누는데 이래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올라가 보니까 하나더라. 이걸 알아야만 불교를 알 수가 있고 요걸 알아야만 부처가 되고 중도를 합니다. 이러면 막 세상 만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대로 즐거워지는 게라. 이것이 안 될 때는 누워서 나는 하루 저녁에 저기에 누워서 100분 정도 저 극락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저 안락국이다. 여기가 극락이다. 정말 따뜻하고 그 불로 쫓겨 얼리면 또 뭐 장단지가 뜨끈뜨끈하거든. 쫓겨내라. 정말 여기 극락이다. 극락이다. 첫째 안락국 예를 나중에 극락이 되도록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이 그릇 들어가 갑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 콧구정한 방에 앉아 누워갖고 이게 무슨 지랄이고 내 도반스님 절에 가니까 막 침대도 거창하게 막 돌침대 250만 원짜리 탁 나이가 있고 방도 있고 뭐 한풍기 있고 뭐 공기청정기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내 팔자야 이중아 니는 그래 신도복도 없나 이렇게 돼갑니다. 이렇게 돼가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한마음이요. 한마음. 한마음에서 이렇게 극락으로 생각했고 불행하게 생각 다 한마음. 그러나 극락으로 생각했거나 불행으로 생각했거나 다 개별적인 자성으로서 법성이다 이 말이요. 예, 요거를 확실히 알아보면은 뭐 책 듣고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성철 큰 스님도 지금 앞으로 책이 7권, 8권이 더 들어오고
또 부처님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45년 동안 길에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숙기는 숨는데 어렵습니다. 요걸 알아야만 불교 공부는 다 했다. 이걸 알면은 그대로 고마 붙이고 가는 데마다 고마 한의심이 서슬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알 때는 중도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새벽에 명왕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명성이라 하는 것은 새벽별이지요. 여기에서 정각을 이루셨으니 정각은 뭐냐? 중도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각. 유교는 공자님이 옛날에 상경이든 육경이든 이것을 읽고 애우고 하여 문자에 의지해서 거기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웠고, 기독교는 예수가 절대신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의지하여 세워졌으니 곧 절대신의 계시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경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경, 서경, 주역이라고 이야기했지. 육경은 시경, 서경, 예기, 악기, 백경, 중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그러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불교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불교에서 부처님은 많은 지식을 얻으며 하거나 혹은 절대신의 계시를 받으며 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절대신이나 계시에 받아서 부처가 됐다고 안 했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보리수 아래서 자기 스스로 선정을 닦아 자기의 자성을 일체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서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정이라 하는 것은 한 곳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밥솥도 없고 저 가스레인지 위에 밥을 앉히다가 아침에 그 연속극 보다가 밥 태웁니다. 그럼 밥 태는 남시 그 시간 나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빠지가 있는 것이 선정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절대신을 전제를 하고 있지만 불교는 오직 일체만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현상, 법성인 자기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불교 이외의 다른 어느 종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요? 불교는 법성과 자성을 깨칠 때만이 최종 목표에 이르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진리로서 천고만고에 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입니다. 일체만법의 법성, 즉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는 이것이 불교의 근본 특색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만약 이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의 모든 조사스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었지 절대 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부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이것은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만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성품이 다 있습니다. 내만 성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이야기이고
불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이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고 자성, 법성 이렇게 이야기도 다 맞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 건데 어떤 스님은 자성겠다, 어떤 스님은 법성겠다, 어떤 스님은 본성겠다, 어떤 스님은 불성겠다 여러 가지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당연히 의문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깨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가 후대에도 여러 부처님이 깨치으니까 자기 깨친 부처님이 자기 입장에서 서가모니는 중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중도를 안 하려는데 뭐 법성 자성을 알았다. 법성 자성을 알았다. 그건 나는 중도 이야기거든. 그걸 표현을 다 달리 해놓은 겁니다. 달리. 그런데 우리 또 방생 같은 데 가면은 부처님을 몇 호? 열애 10호지요. 열애 10호 이름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응공, 열애, 불성, 불타, 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부처님이 자기가 이야기했으면 한마디 딱 뿐이긴데 번역을 하고 해석하다가 보니까 나라마다 틀리고 또 깨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생 가서 그 열애 십부 명호품 할 때 열애 은견 전공지 이런 거 할 때는 틀리게는 하면 안 된다. 맞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 밑에 이것이 우리 요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